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일정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의 그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들은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하심, 심판하심을 받고 그들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자긍하고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주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그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아주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되면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역사는 계속 그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 부패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선쇠가 계속해서 악순환을 겪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넓게는 나라뿐만 아니라 작게는 또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물론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4절과 5절 이 두 구절로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어야겠건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돌이 아무리 크든 작든 그저 강가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또 똑같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너보다 덜 죄를 지었으니 나는 너보다 더 적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남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비록 짧게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이지 남유다의 죄가 덜하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4절 말씀에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그들이 항상 그 삶 속에서 기준으로 삼고 벗어남 없이 온전히 준행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 당연히 그 말씀들을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은 오히려 더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그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하였던 겁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또 오히려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여기서 거짓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이 말씀 위에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었는가? 언제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 대입해 보았을 때에도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 죄악됨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이것은 앞에 나왔던 6개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불을 보내겠다. 이 불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다 사르리라,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도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태워지고 그러면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렇게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참혹한 종말을 맞이한 것이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남유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다는 그러한 마음에 잘못된 그러한 생각 속에 빠지면서 남유다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는 매한가지였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에는 그들의 그 사회적인 불의함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자, 여기서 이 이야기들은 재판 과정에서의 불의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법부가 부패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힘 있는 자들은 아예 기소도 시키지 않고 힘없는 자들은 작은 것에도 다 기소를 시켜서 재판받게 하고 또 판결받게 하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아예 기소 단계에서 재판을 받지도 않도록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검찰, 또 그래서 재판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힘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그 판결 자체가 구부러져 있어서 형편없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재판부, 이러한 사법부의 이 사법 질서의 농단,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그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데, 정직한 사람인데 은을 받고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정직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형벌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신 한 켤레를 받고, 이 신 한 켤레라고 했을 때 이 신이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 말은 샌들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값도 나가지 않은 아주 값싼,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신고 다닐 만한 그러한 신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 한 켤레,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은 것을 받고도 이 뇌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가난한 자들을 형벌 가운데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형벌을 당하고 죄를 얻어서 그렇게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는데,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저질러도 죄가 없다, 재판받을 필요 없다 하고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뉴스 시간에 늘 보고 있는 그러한 이 사법부와 이 사법 질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표현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법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부패가 난무하게 되고, 그 불의한 것들은 결국 사회의 그 모든 부조리가 곪고 골마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 시국 자체가 그런 겁니다.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지성인이라 하는 교수들이, 전국 각지의 모든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시감이 드는 것이, 지난 정권들 속에서 대학의 많은 지성인들이 아무리 판단하고 분별해 보아도 이거는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정부가 지금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 최고의 통치권자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이들도 아닌 식자층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하는데 멈추지 않는 정권은 어김없이 역사 가운데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듯이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저 그런 정권은 없다.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그래봐야 헌법에 정한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이 50년이 되고 500년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온갖 오만한 방자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우리 아픈 역사입니다. 여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선지자의 이러한 표현들은 선지서는 시적인 표현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 뿐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나라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여기 7절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정치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산업 재해를 당하게 되는 힘없는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주들이 정당한 법적인 그러한 모든 법대로 그들의 그 사업장 안에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준행하면 그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주들과 또 그 기업에 투자한 많은 그러한 주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그들이 열악한 그런 근무 환경에서 어떠한 재난을 당해도 아무런 그런 벌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하청, 아니 그 다음 하청, 재하청은 그 회사가 용역을 받은 그 회사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그냥 용역을 주었을 뿐이라 라고 하는 원청 회사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묻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에 쳐박아 두고 그 먼지 속에서 발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이 경제 구조의 이 부조리함,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위해서 법은 법대로 준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와 부조리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의 모습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도문 속에 제가 담아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마음으로 신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서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발로 밟아버리는 오늘 우리 이 사회의 이 부조리한 이 악한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잡히도록 이 사회적인 모든 현상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글롤이나 그 여러 우상들은 거의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도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항상 그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어서 젊은 여사제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그들의 종교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신전에 가서 젊은 그 창녀와 같은 이방의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고 그 여자를 똑같이 그 다음에 아들도 가서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그지없는 그런 타락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먹을 것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의 그 겉옷조차도 전당을 맡기고 작은 것이라도 돈을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데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받은 특히나 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가 그 추운 밤을 지내야 하는 의복과도 같고 또한 그가 덮어야 할 그러한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전당 잡은 그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서, 즉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그들이 전당 잡은 그런 옷들 가지고 누울 만큼, 결국 종교적으로는 제단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부패하기는 그런 불의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사업장에 가서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잔혹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기독교 사업주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은 제단 옆에서는 예배하는 척하지만 가난한 자 또 힘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색하기 그지없는 악한 그러한 사업주가 된다면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이 그들을 일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역시 이 말씀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그 섬기는 신앙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명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는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색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부조리하고 부패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지적인 그러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나의 신앙에는 진실함이 있어서 언제나 신앙과 삶이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여기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아모스서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적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손길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에 먼저 만났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장대한 거인 같은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낙담케 했던 보고 중에 하나는 저 아모리 족속, 저 아낙 족속들은 장대한 거인 같아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봤던 족속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겁을 먹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지만 거부하면서 낙담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0년 방황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아모리 사람과 대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모리 사람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점령의 그 문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옛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너희들 앞에서 멸하였다. 그 아모리 사람들의 키는 백향목같이 크고 높고 그리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같이 아주 강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지만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넘겨줌으로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물리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는 이야기를 여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러하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들도 세우셨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사람들, 나실인도 일으켜 세워서 그들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도 나실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었던 때가 있지 않느냐?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나실인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서원된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한 모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내 백성이었건만 왜 지금은 이렇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선지자들도 세워지고 나실인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건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나실인에게 있어서 금지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만지는 것은 이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어떤 열매도 어떠한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금하셨습니다. 또 자라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도록 금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나실인에게 정해져 있는 나실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 사람들, 나실인으로 하여금 억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한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건만 너희들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선지자들을 겁박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무거운 수레가 그 바퀴가 흙을 눌러버리면 이 무거운 이 수레에 의해서 이 바닥의 흙들이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이처럼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다. 자,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다른 박질하는 도망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게 될 거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을 거고,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고, 또한 활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조차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거다. 여기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과 15절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무리 빨리 도망치는 병사들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패망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그동안에는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을 만큼 그랬던 자들조차도 이제는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무리 용사라 한들
활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말들을 타는 용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용맹스러웠던 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치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거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난 후 불과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할 때 여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서도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을 때 제자들은 앞을 다투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지요, 결단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거고 팔지 않을 거라는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씀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는 목사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진실되도록,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삶을 통해서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죄악들에 대한 심판의 엄중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이 너무나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고 애끓는 마음으로 허리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건만 이 말씀들조차도 등지고 결국 패망으로 나아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는 아니지요 하며 어리석게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나의 신앙을 살펴보고 내 믿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힘써 나아가는지를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더 깊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점점 더 혼란의 시대를 겪어가야 할 이 시국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마음 깊이 새겨져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준행하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